오늘은 영계의 치열한 대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딱 반이 지나갔습니다. 22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을 하는데 여기가 딱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잘 아셔요. 11장까지 하면서 너무 머리가 터질 것처럼 골치 아팠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해는 잘 안 되고 말씀은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보충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 이 1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쭉 빠져나와서 더 넓은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마지막 환난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나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목적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구원 계획을 밝혀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렵지만 우리가 그 핵심을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열쇠가 풀리는 것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거에 매달려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말씀인데, 어려울수록 깊이 들어가면 알고 보면 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 잘 듣고 깨달으라고 또 한마디 했더니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부 시간에 차라리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시작해야 되겠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만 반드시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9장에 이 비밀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비밀을 먼저 말씀하신 건데, 그걸 소위 뭐라고 말하느냐, 71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1회가 7일이에요. 70 곱하기 7 하면은 490일이에요. 근데 예언은 거기다가 2를 떼고 년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비밀이 풀리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 490년이라는 그 기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이 지금 한 일회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71회와 오늘 주시는 이 12장은 크게 3번의 영적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이나 오늘 본문 12장은 큰 맥을 가지고 영적 대전쟁을 3가지 순서로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구약의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약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종말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큰 눈으로 전체의 핵심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이 환란을 잘 극복하라고, 꼭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역시 이분은 달라요. 첫째, 1절부터 3절,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구약에서 보여준 영계의 대전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알고 보면 정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 막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시작부터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용이 나타나서 무슨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7절부터 9절을 먼저 읽고 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 이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대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어느 때냐? 창조 이전 시대예요. 창조 이전. 창조 이전에는 그것도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공중에서 혼자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왕국을 저 엉뚱한 이단이 갖다 써서 우리는 그 왕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가 사는 나라, 왕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천사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루는 천사들의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가브리엘, 미가엘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사실은 제일 하나님 측근을 보호하는 그룹이에요. 그게 바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 그 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장이. 그런데 하도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축복했더니 이놈이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 얘기가 나오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종합하면 바로 그러한 사건이 창조 이전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 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케루빔의 장, 천사장은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옛뱀,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그 옛뱀의 속에 들어간 자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에 그냥 많은 마귀들이 그냥 뭐 떼거리로 이렇게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마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참소한다는 뜻이, 참소한다. 욥기에서도 바로 참소하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욥을 일러요. 저 사람 복을 줘서 그렇지 복을 뺏어 보십시오. 자식들이 많아서 그렇지 자식들을 죽여 보십시오. 이렇게 참소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대명사의 이름이 사탄이라는 말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맞섰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영인데 뭐라고 했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사람들을 자꾸 거짓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꼬여가지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저주받게 해서 영원히 자기들의 가야 될 불못을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창조 이전에 대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땅으로 쫓겨냈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냈대요. 하늘 왕국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땅이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어디 있느냐?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탄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을 풀어봐야 되는데, 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다 성경은 미리 말씀해 놨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이
그것 때문에 더 미움받아가지고 결국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근데 애굽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 기근을 풀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면서 자기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거기서 400년을 키웠더니 민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여자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선민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선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탄치 않아요. 그래도 다윗까지 그 믿음에 쭉 연결이 돼서 왔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하더니 나라가 두 쪽 나더니 둘 다 우상을 섬겨서 세속화가 되고 나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스라엘 선민다운 그러한 모든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사탄이 그걸 방해하려고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느냐? 용으로 나타났어요. 용으로. 그래서 한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이처럼 머리가 7이고 거기다가 7 관을 쓰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권세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래 케루빔의 그 권세가 대단한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인데 거기다가 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그가 독차지하니까 뛰어난 신이 돼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뛰어난 가짜 신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사탄이 악의를 노리고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렇게 구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신약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준 영계의 대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말은요, 시편 2편 9절에 이 말씀 그대로 써 있어요. 메시아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사명을 감당해서 낳은 그 아이는 메시아라 그 말, 메시아. 마지막 때 온 세계를 철장으로 심판하시고 만국을 똑바르게 의의 나라로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탄이 방해를 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영적 전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아이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구나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 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자기 부하로 삼고 이 땅에다가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이 사탄과 그 권세자들이 가만 놔두겠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고 구약시대 전체를 인류와 선민을 이렇게 죄짓게 하던 자가 가장 중요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메시아만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꼬여놨느냐? 헤로드 왕을 꼬여놓은 거예요.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메시아를 계시해 줬더니 헤롯이 그걸 듣고서 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메시아가 왕이라면 둘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를 알아낸 다음에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를 다 죽였어요.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리 계시를 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 빨리 피해라. 어디로?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모든 것은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알면 굉장히 쉽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참고로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영적 대전쟁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6절과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종말 환란 때에 보여주는 영계의 대전쟁이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우리의 미래에 남아있는 대전쟁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사탄은 마지막 기회만 남아 있어요. 제가 너무 서둘러 가지고 오는 바람에 하나 빠져 가지고 다시 좀 올라갈게요. 아까 헤롯이 죽이려다 못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30여 년 후에 예수님을 진짜로 죽입니다. 사탄이. 선민들을 꼬여가지고 백성들도 다 등 돌리고 지도자들도 다 등 돌려서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을 높이 세워야지 어째 저렇게 힘없는 소리만 하고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맡겼더니 진짜로 십자가에서 형편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용은 사람을 속여 넘기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실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용의 꾀를 잘 알기 때문에 반대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가 죽이는 메시아가 오히려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사탄의 악한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비법으로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뭐든지 이겨야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써 살리고 진짜 진리는 바로 그것임을 사탄은 너무 악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대전쟁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용이 자기의 정체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된다. 왜? 이 종말에 자기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일 방해해야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판에 받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초점 맞추고 7년 대환란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 사탄도 다 알고 있는데 요때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지 라고 사탄은 계획하고 그래서 용이 분을 내가지고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그렇게 엄청난 환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사탄이 마지막 시대의 7년 대환란을 놓고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영적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하고 사탄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아서 사탄 보고, 야, 우리 핵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써먹어야지, 한번 해보자. 그 사탄의 발에 다 넘어가서 핵 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막 천국 같은 세상 만들어 놓을 거야 하니까 적그리스도를 대통령으로, 세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대대적인 박해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 누군가를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독하게 믿는다는 거,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믿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작전을 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들어오면 먹을 것도 주고 살게 하고, 안 들어오면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나오고 바로 13장에 그 사건을 더 확대해 놓은 것이 13장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가 짐승 두 번째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13장으로 넘어가면 다 그냥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용은 마지막에 이 남은 잔재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아이를 낳은 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저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광야로 끌어내셔서 거기서 다 살려주셨죠.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죠. 7년 대환란도 그와 똑같은 이치로 거기서 잘 이기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살면 살아있으면 휴거도 돼가지고 다 주님 앞에 올라갈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14절에도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바로 전 3년 반 동안 우리가 양육만 받고 있으면 후 3년 반에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교육이 진짜예요. 지금 저는 이 말씀 교육을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는 용이 강물을 토하나 땅이 삼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환란이 뭐였어요? 홍수 심판이었잖아요. 그때에도 홍수 같은 그 무서운 환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무지개 천사가 이미 와서 말해줬잖아요. 또 17절에 보니까 용이 더 분노하여 여자의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냥 싹쓸이 하려고 마지막까지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째 나팔이 불려고 하는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여기서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목숨을 살아보려고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았다가는 영원히 죽는 거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방해하고 무섭게 해도 그 말 안 듣고 순교까지라도 당하면 그는 바로 부활체가 되고 바로 살아있는 사람 휴거체로 변환된다는 거,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11절에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겼는데 왜 죽었냐? 죽음으로써 다시 영원히 살게 됐으니까 그게 진정으로 사탄을 이긴 건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고 우리 신자들의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진짜 쉽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성도들까지 다 구원하려고 창세 이전부터 그 영적인 대전쟁의 원리를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후손 중에 그 환란 속에서
반드시 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